따뜻해집니다. 올 겨울이 또 얼마나 추울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몸의 각 세포 조직에 따뜻한 공기를 많이 축적해 놓으세요. 그래서 겨울에 추울 때 필요한 때마다 그 축적된 열을 꺼내서 올 겨울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강의 41장 그 두 번째 시간 8절부터 41장 8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돼요. 여기 이 말씀이 좀 풀어볼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기 이 말씀이 앞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미 이사야 때 지금, 그러니까 유다로 말하면 히스기야 왕 때 지금 이야기잖아요. 이 바탕의 내용이. 근데 지금 여기 누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은 나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국가 이름이 아니라 나 개인의 이름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왜 나 개인의 이름이냐면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후손이란 말이에요. 지금 얼마를 지났던지 간에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할 얘기면 아브라함의 자손아까지 나왔죠. 지금 8절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쭉 설명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뭐라고 설명이 지금 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되고 있어요? 나의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종이라는 이 개념,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개념을 그동안 신학에 의존해서 우리가 배울 때는 단에 서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양들의 치리자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그자들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받는 자도 다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울 자가 주의 종만이에요. 여러분들도요. 말씀을 듣는 자들도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세워 나가야 할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41장 1절에 섬들이 나왔지만 이런 각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섬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무리들을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12성읍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두어가지고 장자와 적자와 소자들로 해가지고 6지파씩 나눠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두었잖아요. 그럼 12성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12성읍은 민족이에요. 그들을 다 모아서 민족들이라고. 12지파의 한 지파는 민족이고, 그를 다 합하면 민족들이고, 그 민족들을 합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고, 그 민족의 하나하나는 섬들이라고.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러면, 나의 종 하면 말 앞에 서서 그 교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 종이 이스라엘의 종이 아니다. 나의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가 종이다. 그런데 종이 직분이 다른 거예요. 앞에 얘기했듯이 한
그 목자를 한 주로 인해서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인해서 거기에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뭐 집사도 있고 뭐 장로도 있고 이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직분이 나누어진 것과 같이 누구는 듣는 사람이고 누구는 전하는 사람이고 누구는 교회 일을 보는 사람이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듣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종이니까 그럼 목사들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성경의 목사들만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가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내 양을 치고 먹이라. 각자가 자기 양을 치고 먹이라. 그럼 각자가 그럼 어떤 사람이 있어서 각자에게 어떤 사람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태수가 말씀을 전하고 홍길동이가 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홍길동을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이태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홍길동이라는 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전해. 그럼 내가 목자야. 그러면 홍길동은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을 사람이 없으면 그럼 내가 어떻게 목자가 되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많은 말씀과 말씀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양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과 말씀들이 다 예수예요. 근데 그것이 양이냐 염소냐 이걸 가려야 되잖아. 양이냐 염소를 가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목회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없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각자 이 말씀을 들어서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가 베드로에게 한 것 같이.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종이라고. 그러니까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택한 야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근본으로 올라가면 야곱과 에서가 있었잖아요. 근데 에서는 버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기뻐하셨다고 돼 있잖아. 그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가 앞에 얘기했듯이 또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사야 시대인데 히스기야 때인데 이때 야곱이 어디 있어? 그럼 여기 나의 택한 야곱아 그러면 다시 조상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에서와 야곱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에서와 야곱은 앞에 뭐를 얘기했죠? 의 얘기했죠? 요 의가 있고 이 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에서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야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증거한 말씀으로 보면 이 의는 에서라고 형이라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냐고 이걸 기뻐하시 의를 기뻐하시 이 의를 기뻐하시냐고 율법을 기뻐하시냐고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이게 생명이잖아요. 이게 생명이고 이게 생명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감추어 놓은 것이 이 의란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감췄다는 것은 예수를 감추어 놓은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본문 말씀이라고 성경이라고. 그럼 성경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 성경 자체가 생명은 아니라는 얘기거든.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성경 자체가 생명이 아니라 성경 속에 들어있는 뜻이 생명이라. 이 얘기가 바로 무슨 얘기예요? 본문이 생명이 아니라 본문 속에 들어있는 그 뜻이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의와 의의 차이예요. 이걸 그래서 디임호 3장 4절인가 몇 절에 보면 이게 돌에 쓴 죽게 하는 의문 이렇게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돌에 써 이게
이거에 너희는 순종하고 복종하지 말라. 여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의 택한 야고바 하면은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본문으로 장황하게 사람의 그 감성에 호소해서 하는 말에 우리가 혹하잖아요. 앞에 이제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를 얘기했는데 성경으로 보면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페이크예요. 가짜 뉴스예요. 근데 이것에 더 사람들이 혼옥하고 미혹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참인데 이것을 얘기하면 여기에 내가 이미 푹 젖어 있기 때문에 푹 젖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대체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어. 이런 얘기예요. 나의 택한 야곱아. 이 야곱은 앞에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 이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내가 야곱을 택했다는 얘기는 이걸 택했지 이걸 택한 게 아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가 여기 41장 8절에 기록된 거고, 그 다음에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들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보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을 지나야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그 기록을 보면 노아의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그 역사가 기록이 돼요. 아브라함부터. 그래서 바울이 증거한 바와 같이 모든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씨들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런 과정을 다 지켜온 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로 왔잖아요. 그래서 자손이에요. 지금도 이 의에 있으면 노아와 아브라함의 시대를 거치지 않은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성경의 역대를 거쳐서 지금 나와 비교 견주하면 뭐와 같다는 것까지 알아야 성경이 내 것이 된다고. 성경이 내가 된다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나요? 그런 의미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된 거예요. 창세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이 얘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거쳐온 뜻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본문은 누구의 눈에나 다 똑같잖아. 본문은 이 의는 누가 보든지 간에 똑같은 문자, 똑같은 글자, 어휘로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가면 전혀 틀리다고. 노아의 자손도 있고 아브라함도 될 수 있고요. 아브라함도 될 수 있고 이렇다고. 쉽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가나안 유업을 받을 자란 말이에요. 4대잖아요. 4대. 아브라함의 4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 그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 언약하시잖아.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런 뜻이 들어있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하는 것은 너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뜻이 들어있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난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역사적으로 보면 창세 때 있었던 얘기잖아. 근데 오늘날 그럼 이거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돼야 하고 적용을 해야 하느냐는 문제예요. 그것은 말씀으로 이렇게 오는 거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순서는 이런데 믿음으로 보면 말씀의 진행으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진행으로 우리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거슬러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노아는 뭐예요? 물의 상징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뭐의 상징이에요? 불의 상징이잖아요.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이제 오래전에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성경 지금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쫙 전체를 막내서 전체를 다 끌어올릴 수 있는, 말아올릴 수 있는, 이런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관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 돼야만 내게 진짜 생명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분적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자, 처음에는. 부분 이렇게 토막토막 하지만 그것을 엮어서, 전체를 엮어서 관주해야 돼요. 관주. 우리가 이제 관주 성경을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게 관주가 꿰일 관자 구슬적 구슬을 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잖아. 그래서 관주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관주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뒤에 나오겠지만 너희 신대만 아니라 욕대를 말하라 뭐 할 건지 말하라 내 말하라 이런 이제 내용이 뒤에 나올 거예요. 거기서 이제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41장 8절에 나온 말씀이 지금 드린 말씀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8절 이제 받고 9절 봅시다. 이제 8절은 그 정도만 하고 자, 9절 봅시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기서 땅 끝에서부터 모퉁이에서부터 이런 얘기인데 성경에 보니까 코너스톤이 나오죠. 이 모퉁이라는 건 코너스톤이에요. 코너스톤이라는 것은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코너라는 얘기는 코너는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시각이 우리가 이제 이 눈 시각을 이제 설명할 때 이것을 이제 전자공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빛을 인해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빛을 인해서 보는 건데 이 빛은 어떤 자료라면 반사도 하고요, 직진도 하고요, 굴절도 하고요, 회절도 해요. 빛의 성질은 이제 직진도 하고요, 반사도 하고요, 굴절도 하고요, 회절도 한다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직진이나 반사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겠지만 굴절입니다. 굴절. 굴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빛이 구부러지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직진만 하는 게 아니라 빛이 구부러지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이게 담이라고 합시다. 빛이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만약에 직진만 한다면 여기는 어둠이어야 되겠죠. 여기는요. 물론 그림자는 져요. 근데 그림자가 진다고 해도 이렇게 빛이 광원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림자가 이렇게 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질 수도 있고 그렇죠. 바로 이 광원에 따라서 빛이 근원, 빛의 시작, 광원에 따라서 그림자가 생기고 밝은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현상을 뭐냐면 굴절 또는 넘어간다. 장애물을 넘어간다. 이것을 회절이라고 해요. 회절.
그래서 빛이 이런 성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빛을 특히 요한복음 1장이나 창세기 1장 2절에서 시작해서 1장 3절에 빛을 창조하신 첫째 날 창조 빛이잖아요.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면 우리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이것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을 때 이때가 땅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을 때가 땅 끝이라고 따지면, 내가 율법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했을 때가 땅 끝이야. 그러다가 내가 점점 하나님의 빛으로 가까이 오잖아요. 그래서 땅 끝이에요. 또 내가 하나님께 지금 오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 부분 어느 말씀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께 내가 비추지 않을 때가 있다고. 그럼 모퉁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항상 내가 하나님께 직진으로만 가는 게 아니거든. 있다고면 그 말씀이 내게 반사해 오는데 그 반사되는 말씀을 내가 봐야 되잖아. 이게 바로 고린도 13장에서 말하는 거울이에요. 근데 이 거울을 못 볼 때는 내가 감춰지잖아. 그럼 이게 뭐냐면 모퉁이에요. 쉬운 얘기는 이게 모퉁이라고. 그래서 그 모퉁이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말씀이 하기 때문에 예수를 코너스던 모퉁이 돌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 빛을 직접 받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코너에서 내가 그 반사광을 받을 수 있도록 거울을 볼 수 있도록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까이 오면 거울이 깨져서 실물과 실물을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 어느 한 날 전체가 다 거울이 깨지는 게 아니라 깨지는 거울도 있고 깨지지 않는 거울도 있고 그런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내게 와서 보화가 되고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고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멀리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다, 먼 땅 끝에다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러서 뭐를 만들어요? 나의 종이다 하는 얘기예요. 나의 종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종이다, 여기 택했다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게 와서 좌정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그 말씀을 택했지 말씀이 나를 택한 게 아니야. 사실은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여러모로 잘 생각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각이 필요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도 얘기했고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듯이 처음은 내가 그 말씀이 옳다 시인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그럼 그 말씀이 완전히 지금 얘기한같이 주춧돌이 되고 기둥이 돼서 성전을 세우는 기초석이 되고 기둥이 되면 그 말씀이 내게 좌정이 되잖아. 온전히 자리 잡잖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는 나를 이끌어가는 그 성전 말씀이 내가 옳다고 시인하지 않아도 그 말씀 자체가 옳다고 이미 인정되고 증거됐잖아.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택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 된다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졌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택했다는 얘기예요. 본래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잖아. 누구든지 다 전하 여러분은 본래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지렁이 같은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올 텐데 바로 그래서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본래 우리의 것이었어요? 창세 때부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 때부터. 창세 전부터 아니지 사실은. 창세 전부터 아닌데 창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잖아요. 그 기록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생리를 불어넣었을 때 우리가 벗은 것을 알았다 몰랐다 그런 의미거든. 자,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 거야.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그건 바로 무엇을 뜻하느냐면 본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이제 여기 이제 지명하여 불렀다 뭐 그런 말씀들이 나올 텐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말씀을 예비해 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도 그 말씀이 있었잖아.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 여부로 알려서 하나님을 상고하기 전에 그 말씀이 있었잖아.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택하고 조기도 내가 널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가 바로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짖기 전에 이미 그 말씀이 있었잖아.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이 뜻이에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것은 말씀이 나와 이제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으로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데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이 인변이 있는 의를 믿었느냐 인변이 없는 의를 믿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 지금 10절에서 여기서는 10절이에요.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의가 바로 이렇게 쓰는 의예요. 이 의로 붙는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어졌구나. 노아, 아브라함을 얘기했는데 노아라고 하는 의미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봐야 되냐면 창세기에 아담이라고 나온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가 노아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창세기 6장에 말하는 그 단계가 그 부분이 노아예요. 노아. 그러니까 아직 물의 심판, 홍수 심판 본문조차도 내가 깨닫지 못한 때가 노아예요. 그럼 바울이 증거한과 같이 물은 겉을 깨끗하게 하고 불은 속까지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틀을 벗어나는 게 노아의 홍수 심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거쳐서 물의 심판을 거쳐서 겉을 씻고 보니까 아들이 셋이 있는 거예요. 셈, 함, 야벳. 이게 각자의 특성이에요. 인간의 성질이에요. 고유 성질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세 족속이 나온다고. 거기서 세 족속이 나와서 셈의 자손에서 누가 나오면 아브라함의 씨가 나온다고. 그 아브라함의 씨에 의해서 그 노아 때의 세 지파가 하나로 통일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세 역사예요. 지금 그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말씀이 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굉장히 깊고 오면데 바로 여기서 내가 너로 의를 불렀다는 게 바로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뭐로 여겼더라?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었다 하는 것은 너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렀다. 이제 씨로 하면 쟤라고 자손 하면 이제 벤인데 아들 이제 이렇게 이제 불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불렀다 이 뜻이에요. 의로 불렀다는 얘기는. 진리의 말씀은 너를 불렀다. 11절에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11절부터 12절 이렇게 쭉 이제 보면 이런 말씀들이 우리 이제 진리 백성들이 상당히 좀, 마음에 물음표를 달 수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조금 더 보고 말씀을 나눕시다. 12절 같죠? 13절부터.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12절 안 했어요. 12절 안 했나요? 11절, 그럼 그러네. 11절은 내가 노하던 자들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12절에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횡포를 행하는 자들을 친다고 하는 거예요.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내게 대적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주의 백성들이 그냥 룰루랄라야. 이런 뜻이 되잖아. 이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이제 말씀드린 말씀은 우리가 진리에 들어올수록 뭐가 많아져요? 뭐가 많아져요? 대적이 많아져요. 그리고 대적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싸움이 치열해. 왜 그래요? 거짓에 대해서 참이 나오니까 거짓에 대해 내가 항거하고 대항해야 되잖아. 그래서 세상 말로 얘기하면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주변에 대적할 것이 많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은 사람일수록 뭐가 많아요? 대적자가 많다는 것과 똑같아요. 자, 이것을 다시 창세 원리로 돌아가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자기들이 벗은 줄조차도 몰랐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오니까 내가 선악을 분별하고 벗은 줄을 알고 생명과를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 결론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두루도는 화양검과 그룹들로 지켰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두루도는 화양검과 그룹들을 뚫고 들어가려면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실은 우리가 더 치열해지는 거야.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7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듣게 된 이후에 우리 뭐가 있어요? 대적 재앙이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본토에 들어가는 진짜 전투거든요. 이게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그룹들과 화영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뜻을,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할 때는 대적이 없어요. 그래서 뱀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2장까지는. 창세기 3장에서 지혜의 뱀이 왔을 때 예수 오느냐 나를 물어주는 불뱀이 오느냐예요. 지혜의 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뱀이 올 때는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대적에 대해서 이렇게 잡고 이제 언급이 많은데 11절 12절이 많은데 이것은 내 안에서의 평강과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르냐 저게 오르냐 이럴까 저럴까 많은 망설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나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나 이게 오르나 저런가 이런 게 있잖아요. 결론을 내지 못한 거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석된다. 그래서 예수가 말하는 것 같이 이런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정리정돈이 되면 뭐가 와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그것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해. 그것들이 나한테 감히 이렇다 저렇다라고 변론이 안 되잖아. 이미 다 분별된 건데 내가 이미 주축들과 방금 전에 말했듯이 내가 이미 주축들과 성전에 기초하는 주축들과 기둥이 됐는데 무엇이 더 흔들 게 있어.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우는 건 나의 택한 종, 나의 종이 이스라엘보다 야곱을 붙은 종 아브라함이 이게 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가 11절, 12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제 험한 것이 되고, 이제 쓸데없는 것이 되고, 이제 힘을 못 쓰고, 뭐 이런 것들이 된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 오른손을 붙든다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의 것을 내가 오른손을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을 붙든 것을 사람에게는 그 붙든 그 자체를 내 오른손이라 의의 오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이고 나에게도 오른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left hand side, right hand side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오른쪽이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왼쪽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은 오른편 강도가 왼편 강도가 누가 오늘날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해서 누가 하나님의 낙원에 예수와 함께 있는지 성경에 언급이 없어. 근데 성경의 말씀의 모든 기록들을 보면 오른편 강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이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보면 그게 없지만 그 혹여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그 오른편 강도가 구원을 받아서 그 예수 함께 했다는 오른편이라는 말이 없는데 왜 너는 오른편이라 오른편이야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뿐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이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지렁이를 살펴볼게요. 지렁이 모르는 사람 있나? 내가 어린 시절을 좀 상고하면 여름에 비가 오려고 그러면 땅이 습하고 온도가 올라오면 지렁이가 밖으로 많이 기어나와요. 지렁이가.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그 지렁이가 밖에 나오는데 지렁이에도 내가 오줌을 싸. 지렁이 이제 조그만 지렁이는 괜찮은데 그 큰 이제 지렁이죠. 이제 지렁이 굵은 거 그런 지렁이에다가 오줌을 싸. 그러면 그날은 괜찮아. 근데 이틀 지나 3일 지나면요, 오줌 작대기가요, 퉁퉁 부어요. 아프고요. 지렁이 독이 오르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지렁이 한번 살펴봅시다. 지렁이. 이거 한글도 제대로 못 써. 이거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가지고. 지렁이를 보면, 왜 지렁이라고 하냐면 지렁이가 어디에 흙 파먹고 살잖아요. 인생이 그렇다니. 그래서 그 인생을 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인생은 다 땅에서 나오는 산물로 인해서 살아가잖아요. 지렁이가 땅에서 나는 그 찌꺼기 그름을 긁어먹고 살잖아요. 지렁이가 그래서 살잖아요. 그래서 지렁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이 땅에 근본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지렁이에요. 첫째로는요. 근데 실제 토양에서는요 지렁이가요 좋은 역할을 해요. 지렁이가요 어떤 좋은 애는 미생물을 흙을 먹고 흙을 정화한다 그러냐 썩게 한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땅을 기름지게 해요. 미생물을 내가지고. 그래서 땅에서 땅으로 보면 지렁이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지렁이가 사는 근본이 흙을 바탕으로 산다 해서 이제 지렁이에요. 자, 그렇고, 이제, 근본이 흙, 땅이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지렁이 색이 무슨 색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지렁이 어떤 색이에요? 그 자주색으로 해야 맞을 거예요. 자주색, 저 홍갈색이라고 그러나? 좀 붉으면서도 좀 갈색 비슷한 나는 거. 이게 이제 홍갈색, 이러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색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응? 그 성경 보면 그 자주빛 옷을 입고 뭐 거들먹거리는 이런 거 나오죠? 다니엘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도 나오고요. 지렁이라고 하면 땅에서 행세하는 그러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근본으로 하는데 이런 권세를 입은 자. 그래서 예수에게도 무엇을 입었어요? 자주색 옷을 입혔잖아요. 그리고 뭐 자칭 이세 왕이여 이러면서 놀렸잖아요. 그래서 홍포를 입은 뭐 예수하고 우리 찬송도 나오죠. 우리 부활절이나 고난절에 부르는 찬송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근본으로 해서 사는데 거기에서 영화로운 삶을 사는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그 여왕에게 뭐 자주옷을 입고 나는 뭐 과부가 아니라 나 뭐 한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다는 얘기죠. 인생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야곱이야. 그런데 이 야곱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보잘것없고 내 스스로를 자랑하는 그런 자들이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너를 도울 것이다. 여호와가 너를 도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이 야곱의 오른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다. 이 구속자는 이 속이라는 게 죄사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사함. 이거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 창세 때부터 본래부터 우리가 죄를 입은 자잖아요. 성경적인 죄예요. 세상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죄가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서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한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에, 즉 여기에서는 의의 오른손,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을 붙들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됐단 말이에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구속자를 보낸다는 것이거든요. 내 죄를 사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두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자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한문으로 된 그 단어기 때문에, 언어기 때문에 이것을 한문으로 이대로 구속자라고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는 뭐냐면 가두는 자, 가두는 자, 자유를 속박하는 자, 감금하는 자 이렇게 들을 수가 있잖아요. 구속자라고 하면 언뜻 생각이 우리가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거든.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지난날. 그래서 구속자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해주고 구원을 해주는 자. 그럼 누구예요? 예수죠. 구약 현재로 여기로 말하면 이 의로운 자들, 의로운 자를 보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라는 건 이사야서예요. 이때는 히스기야 왕 때예요. 여기서 그러면 구속자 도울 것이라 구속자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지금 이사야 41장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이 시대는 구속자가 누구예요? 표면적인 구속자는 이사야예요. 표면적인 구속자는 이사야고 이면적으로는 그 실 내용은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구속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장차도 그렇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같이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오늘 말씀으로는 그 시작도 나고 태초도 나고 마지막 나중도 나다.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 자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자를. 여기서 구속자는 이스라엘이 구속자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진 자가 구속자예요. 2000년 전에는 유대 땅에 예수가 됐고요. 오늘날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속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구속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구속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전에도 2단과 3단을 구별하는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주체가 되느냐 말씀이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2단과 3단이 가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솔개를 만들 것이요 작은 산들로 같게 할 것이라.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가 타작기계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가 타작기계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가 타작기계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가 무슨 역할을 해요? 이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씻는 역할을 하잖아요. 씻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소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단단한 식물은 그 지각을 이용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단단한 식물을 먹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단단한 이가 필요하잖아요. 그 말씀을 씹어서 소화하고 분해하고 하는 그 자체가 타작기계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실제 육신의 치아로 말씀을 씹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말씀으로 이것이 치아가 돼서 말씀을 소화하잖아요. 씹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과 진리예요. 이게 윗니와 아랫니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맷돌이 위에 맷돌 아래 맷돌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게. 그래서 곡식을 타는 게 갈라서 그 진액을 빼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맷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가 나오는데 이게 이가 타작기계가 나오는데 그럼 이가 뭐냐면 그 말씀과 말씀이 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타작기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분별이라는 말이 나오고 변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변론한다는 뜻이 곧 이게 타작기계예요. 변론한다는 자체가 타작기계라고. 변론이 되지 않으면 분별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여기서 타작기계고 그래서 날카로운 된다는 게 날카롭다는 것은 예리하다, 샤프하다 이제 한문으로 하면 예리죠. 예리고 영어로 하면 이제 샤프인데 그러면 날카롭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롭다. 그래서 날선검 나오죠. 성경에 날선검 나오죠. 그런 의미가 여기에 이제 날카로운 타작기계예요. 타작기계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추수잖아요. 추수.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는 우리가 농사로 얘기하면 타작이 가을철에 타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타작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각자가 말씀을 성경을 동영상을 보고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성경 말씀을 동영상을 보고 들을 때 이것을 타작기계 역할을 한다면 말씀이 분별한다면 옳고 그름을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타작기계가 되는 타작기계가 이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타작기계가 되고 그것은 이제 추수하는 것입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타작기계를 이용하지 않으면 추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추수라고 하는 것은 알맹이와
껍질을 그 마태복음 얘기하면 알곡과 죽정이죠.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는 것이 뭐예요? 타작의 역할이고, 그래서 타작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죠. 요 사이는 이제 그 타작 기계가 이제 콤바인이라서 논에서 바로 그 알곡과 죽정이가 이제 갈라지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농사에서도 이제 알곡과 죽정이가 1차 논에서 벼를 벨 때 짚과 알맹이, 짚과 벼칩과 그 다음에 벼와 그 다음에 죽정이가 1차로 갈라져요. 1차로 갈라지는데 진짜 저 타작은 언제냐면 도정할 때, 방앗간에서 방아를 찔 때에 실제로 뭐가 되냐면 타작이 돼요. 도정은 뭐와 같으냐면 둘째 사망을 이기는 때가 도정이에요. 우리로 보면, 믿음의 과정으로 보면. 그리고 1차 타작은 지금이 우리가 1차 타작이에요. 지금이 1차 타작이라고. 지금이 1차 타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쭉정이와 알맹이를 일단 가려내는 거예요. 그럼 둘째 사망 때 2차 타작은 뭐냐면 알곡 중에서도 창고에 들어갈 것과 버릴 것이 또 껍질과 알맹이가 또 다르잖아요. 이해하세요. 이것을 그래서 가장 쉽게 하면 0과 6의 분리예요. 2차 타작은.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타작기계에서. 추수다 타작기계는. 그래서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소리를 만들고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근데 여기서 산들은 쉽게 하면 교회들이에요. 쉽게 하면 교회들인데 각자로 보면 말씀과 말씀들이에요. 어떤 말씀은 작은 산이 되고 어떤 말씀은 산이, 여기 보면 산들 중에서 또 작은 산. 산들은 여기 크다 작다는 없지만, 앞에 그 형용사가 없지만, 비교의 형용사가 없지만, 여기서 산들은 큰 것을 말하고 뒤에 작은 산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는 큰 산들을 얘기하고 뒤에는 작은 산들을 말하고 앞에 그냥 산들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산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산들은 바로 교회를 얘기한다. 그럼 교회는 그럼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대형 교회도 있고 조그만 미자립 교회도 있고 자립 교회라 할지라도 소규모의 교회가 있고 이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차치하세요. 일단은 여기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 안에 있는 말씀들을 타작하는 것이 가장 커요. 그래야 내가 변론할 수 있다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을 붙들었는지 아닌지를 내가 알 수 있다니까. 그래서 내 안의 말씀을 먼저 타작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 날카로운 이가 되고 타작기가 되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진 말씀들을 이 타작기계에 넣어보라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안에서 이 말씀과 저 말씀이 변론이 되잖아요. 그 변론하는 것이 결국은 타작기계에 들어가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추수가 되지. 알곡과 죽정이가 나오죠. 자, 그 다음 이제 15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해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자, 여기서 바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에요. 루아예요. 그 바람이, 즉 말씀이 그 쭉정이를 날리고 해리 바람, 그것이 소용돌이 바람. 소용돌이 바람은 땅에 웬만한 것을 다 땅 하늘에 올려가잖아요. 하늘에 올려가지고 다 흩어버리잖아요. 이게 해리 바람이잖아요. 이게 이제 필요한 이제 이렇게
영어로 이제 되는데, 이런 이제 그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서 그 날려가는 것들은 흩어버리는 것이 되고, 내게 남는 것은 내게 즐거움이 되고 거룩한 것이 되고 자랑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아, 여호와가 나를 이렇게 했어.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을 이뤘어.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시를 읊을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여호와가 이루었다. 이것이 여호와가 말씀이 이것을 이루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시와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호흡이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의 것이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 41장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2시간에 걸쳐서 나눈 이사야 41장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각도에서 어떠한 빛깔로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도 나는 몰라요. 각자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관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내가 빛이 아니다. 그 빛은 내 뒤에 온다. 이 말씀 뒤에 온다. 이 말씀 뒤에 오는 게 지금 여기 16절에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루었다라는 찬송과 시가 이때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시와 찬송이 여러분들 모든 심령으로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도 2시간 나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오늘 여기서 마치지만 한 주도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